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서 이제 마지막 장 또 마지막 단락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말씀이 로마서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후대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중요하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다른 모든 걸로 의롭게 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그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너희가 굳게 붙잡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의롭게 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빛나게 할 것인가. 올해 우리의 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빛나게 하옵소서. 복음을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서부터 15장 걸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끝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어떤 그런 강한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인사를 다 나누었어요. 앞에 인사를 쭉 나누었잖아요. 청구하는 로마 교회에 사역자로 청구하는 자매 베베뿐만 아니라 37명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불러가면서 문안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를 끝내야 되죠. 근데 끝내지 않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내려다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지막 일에 교회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분쟁, 잘못된 거짓 교사들을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경계를 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경계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의 그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뭡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진리죠. 복음의 진리. 그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거짓된 교사들이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탈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 믿어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말고도 다른 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절기를 다 지키고 때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헌금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선을 행해야 되고, 때로는 교회 질서에 다 복종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가지 다른 것들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복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율법주의가 거센 복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복음의 본질에 도전하는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도하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유라에 들어오는 입구에 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땅이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하나님 교회에 팔렸다는 이야기를 몇 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6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금세 건물이 세워지는 거, 얼마나 빨리 건축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도시의 곳곳에 가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자리에 다 건물을 높게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도시의 입구, 도시의 번화가, 도시의 번화가에는요, 성경 공부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패한 구원을 자기가 하겠다고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자가 안상홍입니다. 근데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상홍 부인을 여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는데, 그 하나님은 누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그 여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여자 하나님. 그런데 이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젊은 그 여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여자분들이, 아기가지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 한참 이날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구속되고 또 벌금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그냥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그대로 드러내놓고 지금 교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부흥파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단들의 거친 도전이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것을, 복음의 본질을 완전 거짓되게 가르치고 왜곡시켜가지고 진짜인 양 둔갑시켜서 수많은 인생들을 지옥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에 다 가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신천지 가는 게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요. 자기들 말대로.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 유월절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요.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죄에 짓눌려 사십니까? 이러면서 접근해서 교묘한 말로 그 이단 교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배운 교훈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세요. 요즘 수많은 유튜브들이 사람의 마음을 교묘하게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장류 기독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장류 지역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류 연합회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가 거기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거기 참여해서 현 시점에 이단들이 어떤 거짓된 행태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분은 현대 종교에서 기자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시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이단들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해 줄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언제 이단 빠지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런데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단들이 어떻게 사탄이 그걸 다 알고 그 영혼을 노리는지 몰라요. 이단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출현할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왕성해질 것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묘하게 변장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송두체로 이단 넘어가 버립니다. 김해에도 산성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됐다면서요.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살피고라는 말이 워치아웃입니다. 워치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밖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항상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24시간 부대를 지키고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24시간 있죠. 그게 바로 위대아웃입니다. 워치아웃입니다. 살피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가? 우리 밖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살피고, 그 살피고라는 말씀이 저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는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는 데 파송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들 가운데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종들 가운데, 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다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이거는 악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건 선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에서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악한 데에서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악을 대처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악에 대해서 많이 하면 알수록 악을 잘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도 먹어봐야 술의 나쁜 점을 알지. 술 취해 본 사람이 술의 나쁜 점을 알고 그것을 교훈할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마약도 한번 해봐야 마약이 잘못된 걸 알지. 나쁜 짓, 악한 짓을 경험해봐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유혹이고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우리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나쁜 말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부모님이 쓰는 말, 아이들이 그런 말 잘 안 배우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말이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집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갑자기 한대요. 욕을 한다든지. 초등학교 가면 더 심해지고요. 중학교 가면 아예 말에 7, 80%가 다 욕이에요. 제가 10수년 전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중학교 옆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 담장 하나 옆에 있었습니다. 그 교육관에서 그 중학생들이 막 그 나무 그늘에서 막 노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런 욕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몇몇 가정에서 그런 욕을 가르치는 가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학교에 한 반에 20명이 된다 그러면 한 명만 있어도 20명이 다 그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세상을 물들이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이 세상은 악이 얼마나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죄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조장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특별히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노름이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또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져 가지고 나쁜 짓은 거기서 다 배워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다 가르쳐주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영혼을 죽이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원하는 게 뭡니까? 차라리 악에 대해서 미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미련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니는 그것도 모르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미련해야 됩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악에 대해서 미련하고,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한 번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유혹과 도전은 주님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미련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또 장성해야 된다. 이 지혜롭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잘 알고 더 잘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향기로운 것들,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장성한 어른이 깨닫는 그러한 지혜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삶,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하는 것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역 예배를 조금 횟수를 좀 더 늘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을 줘야 돼요. 또 서로에게 배워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삶을 이렇게 선한 것, 선한 영향력으로 다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이 선을 향한 지혜롭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에 대해서는
선한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체험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20절에는 우리 참된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선포가 이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이 내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유혹해서 따먹게 했던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했지 않습니까? 누가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인데, 오늘 말씀에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거다. 너희 발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목격하도록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히라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속히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이 속히가 어떻게 속히냐? 근데 이 속히라는 말은 확실하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요, 속히 분명하게 그날이 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이루실 일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탄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미 패배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릴 때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가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일이 먼 일이 아닙니다. 그 승리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 일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이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아요.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속히 되어질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서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이단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그래서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과 또 상함과 또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승리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분쟁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계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일에는 오히려 밀어나게 되어지고 선한 일에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잘 깨닫게 하고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면 승리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